부활, 유일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봄이 되어서 상과들에는 새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도 얼어붙었던 땅에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들이 새싹들로, 때로는 잠자는 개구리들이 뛰어나오고, 때로는 공주의 입이 나방이라든가 이런 곤충들도 날아가는, 산에는 꽃으로, 봄꽃으로 이렇게 활짝 피어서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의 가운데 자는 자다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 모시기 약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6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역사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제 소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사실은 인류 전체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 나오셔서 제일 가에 버튼을 조금만 일해주세요.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가?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아래서 일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가? 히브리 제2장에 보게 되면 2장 제일 가에 조금만 손대고 내려주세요. 소식하는 장면은 내려야지 올리지 마시고 조금만. 네, 됐습니다. 네. 왜 죽음이 왔는가? 왜 죄가 들어왔는가?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아침에 날이 새고 저녁에 오면 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은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에서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는 고통이 생로병사의 고통,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크게 두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흙으로 지음받아서 육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죽음에는 우리가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분리가 되어지므로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므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 육체의 몸이 영혼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육체의 몸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러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값이 바로 죽음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되어지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사람이 근구를 만나고 언제는 영원히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무엇인가? 육체의 죽음인데, 이 육체의 죽음은 이제 살다가 육체의 몸은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영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지으시기 때문에 육체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는데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머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후에 점점 우리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사신들 가운데는 110세 정도 이상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수명이 70여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강건한 80이라고, 그래도 어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장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은 정한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마치 자연 법칙으로 때로는 밤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우리 인류에게 아담의 죄를 지은 후에는 법칙이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성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바로 죄를 지은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살다가 그렇게 죽는데, 그 죽음의 죽음을 누가 잡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는 사탄 마귀가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구로만 원하고 두려움 속에 살도록 이렇게 인류를 고통 가운데 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위여 종으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정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담의 자손들은 그 누구를 만나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가지고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 처의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은 병상에서 몇 년 동안 의식은 살아는 계신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소진하셔가지고 장례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화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은 1981년
11월 20일 날에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예수 되시기 때문에 장례식을 기독교 장로로 지내시는데 저 석계에 있는 양산 석계에 있는 공묘원에 이제 장례를 지내시게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벌써 한 줌이 극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2002년에 돌아가셔가지고 2002년 11월 22일 날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시는데 연에 석계 공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때로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향하여 한 살 더 먹는 것은 죽음이 나 앞에 1년이 더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마치 시계 나날이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죽음이 왔는가 하면 바로 아담의 후에 죄를 점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탄 마귀가 우리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일평생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죽으면 받아들이지만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의학으로, 과학으로, 때로는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우리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정한 이치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러한 몸으로 때로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큰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 때로는 축복이라고 하는데 만약 병들어 가지고 오래 산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 혼자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때로는 화장실도 못 다니시고 누워서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축복이 아니고 저주,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도 하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이 중풍, 처음에는 반신 중풍 걸리셨다가 나중에는 전신 중풍으로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한 2년 동안요 대소변을 받아내시고 그 식사도 늘 이렇게 직접 숟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도록 하시는 가운데 참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청이다 보니까 때로는 대소변도 받아내고 때로는 식사도 어머님이 때로는 바쁘시고 하니까 식사도 넣어드린 것이 더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한 몇 년 되니까 정말로 가족도 힘드시고 본인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에게 죄를 지은 가운데서는 오래 사는 것도 때로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야 괜찮지만 몸이 병들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든 인류의 과학이나 어술과 이 모든 것은 죽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모시기 전에 지금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영원히 살 것을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머리를 꿰뜨란 말은 그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꿰뜨리고 우리 인류를 다시 영원히 살도록 부활시켰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꿰뜨릴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이 그 짐승 옷을 입혀주시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장차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모셔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가, 상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서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님이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신가? 이사야 제7장 14절에는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야 9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키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이 바로 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이사야 35장이라든가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을 때 친히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를 친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수 모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공명세자고자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예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천국의 복음, 장차 온 인류는 영원히 다시 산다,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 하여금 죄를 친히 사하시고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죄를 사해지니까 때로는 소경이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열게 하시고 또 안면명에도 일으키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를 믿었던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그때 선교 나가시 계심으로 전도 나가시러 계셔가지고 멀리 가셔가지고 소식을 전해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오셨어요. 사흘 만에 오셔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 가운데 이럴 때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기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무덤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덤 문을 열어라.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거든요. 무덤을 열어라고 말씀하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은 지 한 사흘 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덤에 돌문,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돌문을 열었습니다. 여니까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그 돌무덤 안에는 시체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죠. 그렇죠. 기적이고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풀어놓아 탄기야. 그래서 풀어놓으니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이분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아직 오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렇게 기록하십니까? 이사야뿐만 아니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4,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우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잭을 누가 끈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가지고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죽음인데 왜 죽으셨는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무덤이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류가 처음 지으실 때처럼 영원히 다시 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몸도 죄를 지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 몸도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가? 육체의 몸은 살아있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영적으로 죄로 마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전체에 장차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오시니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세상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에도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기리시고 머리에 가시가 서시면서 우리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뤘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시고 무덤에 장사 진입하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당한 그 무덤에 직접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부활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바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로마 군병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이에요. 이 군병이 새벽 미명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했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보고하니까 그들이 돌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단되고 우리가 안 되니까 너희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전해가지고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중에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놀라가지고, 왜냐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 귀신이다 하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와서 나를 한번 만져보아라. 귀신에게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라. 귀신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고 떡을 드신 가운데 세 아들이 신기해가지고, 그래도 자기 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한 말,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전체의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 우리 인류가 죄 말미암아 죽음에 왔는데 장차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친히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지약이 그제야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나오신 귀한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를 나타나는가 하면 먼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가는 것이, 전에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다가, 하나님 믿으라 해도 안 믿다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라 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고기가 살아요. 이것을 살아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때로는 죽은 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강물인데 오염되어 가지고 고기가 못 살면 죽은 강이라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가 죄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이 죄로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 죽었는가?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고 따라가지고 바로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종교를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 살다가 주는 그것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일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가르쳐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고등동물. 영으로 마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도록 시험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 비속, 욕을 할 또 꼭 짐승 이름으로 욕을 하잖아요. 개 이름으로 욕을 하고 돼지 이름으로 욕을 하고 피를 빨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이 속에 이빨아먹는 그런 곤충 있잖아요. 이를 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우리 인류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먼저 영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구나. 부활 영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은 하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영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산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칠대 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바로 365세가 되었을 때 산채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야, 신기하구나.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땅속에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후에 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제자 엘리사와 함께 간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자가용이 내려와요. 그때는 불병거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병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불병거예요. 그걸 타고는 그냥 산채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제자 엘리사도 선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두 사람을 산채로 치고 올리시고 또 성경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하는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지면 온 인류가, 사람이 죽으면 죽잖아요. 모두가 산소가 있고 하도 우리나라에도 무덤이 많고 산소가 많아가지고 지금 화장 문화가 장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서 죽으면 한 줌의 죄가 되든지 아니면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그 오늘 보면 핏불 가운데 자는 자들아, 그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우리 흙으로 돌아오는 우리 육체의 몸은,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에 아까 말씀했듯이 영이 예수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통해서 바로 천국에 이사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전도받아 오신 안삼을 귀하신 어르신도 나오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죽음이 기다려져요. 왜 기다려주지 합니까? 죽음을 이사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헌집에 살다가 좋은 새 집으로 이사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다려집니다. 흥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새 집으로 이사간다. 우리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 믿어지면요, 이 괴로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빨리 천국 가야 될 터인데, 빨리 천국 가야 될 터인데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죽음이 타고 오게 되어지면 때로는 여러분 아무리 때로는 질병을 고통당해도 죽음을 싫어해요. 옛날에 어느 손녀딸이 연세 많은 할머니가 날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니까 그 손녀딸이 설탕물을 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빨리 죽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 빨리 죽고 싶다,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할머니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어떤 소원? 제가요 이 물을 마시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아주 쉽게 물을 마시면 쉽게 돌아가시니까 이 물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로 하시면서 이 못된 것이 나면서 물을 바로 이 물사발을 던졌다는 얘기를 들어봐서 실제로 그렇게 한 그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천국으로 이사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지혜 바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 육신의 몸이 죽어지면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고, 또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 마지막에 있어요.
자녀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자녀자들에 관해 가지고 우리 사람 가족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자녀자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 주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무덤문이 활짝 열리면서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부활처럼 표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짜배기가 예수 믿고 치의 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꼭 부활주의라고 한 번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짜배기 20살 넘어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맞고 세상 재미도 보고 했는데 처음에 사명 주실 때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명시같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가다가 뚝뚝 떨어진다 보니까 지옥이죠. 또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띄엄띄엄 가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좁은 길로 올라가는 가운데 그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 신기하고 황홀한 나팔 소리가 오천하고 울립니다. 그 순간에 딱 맞은편을 보니까 무덤문이 확장 내리면서 신호들 입은 성도들이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그때 조금 아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제일마신 것이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소명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다닐 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이 있구나 하고 믿는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고 그 가운데 눈이 부시어서 볼 수 없는 분이 중앙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몸도 신기하게 부활주를 표현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면서 잠에서 항상 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입에서 나오고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부활하는 것이구나. 제가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그때부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고, 또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땅에서 괴롭게 살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때는 너무 감동돼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그 손잡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전도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김진영 목사는 생짜배기 예수 안 믿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결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전도해가지고 지금 지구촌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김진영 목사도 영혼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니까 웅상 비중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다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김진영 목사가 이렇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길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는 소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무덤문이 활짝 열리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몸 늙지도 않습니다. 병은 들지도 않습니다.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럼 이 몸이 아니고 완전히 부활한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늙지도 않습니다. 병은 들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천주왕국에서 주님 오시니 다시 오시면
시어머니 있을 삶 자체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가지고 질병이 있고 또 자연적인 저주가 있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전이 있고 온갖 재앙이 있지만은 그때는 천하국과 천국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자체를 황금으로 꾸며놓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늙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어때입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라고 그렇지요. 남녀 할 것 없이 장애인이 아니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세세무도록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영원히 사니까 부활하 영원히 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귀한분들은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때로는 누구나 지금 땅에서는 넓고 평온하니까 그때는 천국으로 이사가야지. 자녀들이나 손주들 예수 믿는 얘들아, 나는 이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지만은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장자 천국에 대한 찬송을 시간이 좀 같지만은 한번 부르겠습니다. 장자 사막의 샘이 넘쳐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퍼프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르리라 주님이 가슴을 떠나가는 사막의 백성사들이 사자들이 원나발 뛰어오고 우리들은 함께이구나 장사나 기쁨의 여사 이제 사기오리라 사랑의 슬피고 지리라 사랑의 은세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가슴을 떠나가는 사랑이 가는데야 옥사오에 호랭이가 삼놓고 장장로 불리는 장사랑사 빛거래로 나가 이제 속이오리라. 좋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의 부활은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역사에 있었던